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들렀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번 갑시다.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되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확정시켜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계속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 즉 다곤이 땅에 떨어져 있고 다곤의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손과 발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는 이런 일들, 또 독정이 온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들, 이런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은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암소, 그리고 그 암소는 아직 송아지를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젖을 떼지 않는 그 암소 둘을 데려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게 합니다. 갈 때 좌우로 한 번도 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이것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건들로 보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가 수레를 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2마리의 소가 수레를 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레를 끌어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둬놓고 어미소만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베세메스까지는 40km에서 45km나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이기고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투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서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숱한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이다.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춘기가 되면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한번 삐지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체의 성장 그리고 인격의 성숙,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정신적인 부분이나 인격은 아직 덜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뜻 있는 신학자들, 뜻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마치 사춘기 때 청소년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사춘기 때 청소년들 같다. CBS 대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주제로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시청했던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교회 지도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말하겠죠.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이 교회 지도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주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아이처럼, 나 엄마가 내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나 공부 안 할 거야. 엄마가 나 용돈 주지 않으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런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마치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군병이다, 주의 군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유치원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1885년인가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이후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흥성회, 신유집회, 말씀성회, 은사집회, 전도대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숫자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놓치고 있죠.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덩치만 커졌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몸은 커졌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가 사랑이 없는 2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숙했다고 할 수는 없죠. 숫자가 많아졌을 뿐입니다. 몸집만 커졌을 뿐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수가 많아지는 것과 영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아야 되겠느냐? 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만드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명을 주셨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가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야 성도가 온전해질까요?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져야 온전해지죠. 그래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를 벗어나서 온전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어른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단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로 있으면 옆에서 하는 말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침이 많죠. 세상적인 가르침. 길거리 가다 보면 어제도 파수대 다 그 전단지를 놓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호와 증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인격 성숙의 최종 목표가 어디일까요?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최종 목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숙해져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범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신앙적인 부분만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 간의 대인관계까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장을 해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생활 잘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어렵죠. 사업하면서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그 사업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망해도 하나님 뜻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라. 범사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하지 않는, 아직 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아동부 친구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코치, 유명한 감독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내년 월드컵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전해서 꼭 금메달을 따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 놓고 제가 우승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크면 훌륭한 축구선수도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도 나오고 또 대통령도 나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면서 그 비전에 맞는 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생명의 결과입니다. 성장은 생명의 결과입니다. 즉, 자라는 것은, 크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노력으로 된다면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호랑이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기쁨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 여러분들은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실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없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한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에 대한 개념만 갖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알기는 다 아는데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짜도 자라지 않습니다. 꼭 진짜 같아 보여도 가짜는 자라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나무가 가짜죠. 저 나무는 10년이 가도 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알던 것보다 오늘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성숙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제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면, 내일 더 사랑한다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섬기는 것보다 오늘 더 섬기고, 어제 낮아진 것보다 오늘 더 낮아지고, 오늘 섬기는 것보다 내일 더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 말에 긍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실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훌륭하죠.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왜 이 네 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느냐? 세계 4대 성인 기억나시죠? 세계 4대 성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 넣어놨을까? 너무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도 예의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버릇이 없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똑같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아까 기분 나쁘다고 했죠.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 죽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부처님을 대하는 것보다 결코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오히려 더 형편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절에도 자주 놀러 갔었고 절에 다니는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당에서 발 뻗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법당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법당에서 말도 크게 하지 않고요. 걸을 때 발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더 친근해야지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교회 건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죽어서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서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최소한 예배 때는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을 친구하고의 약속 시간보다 더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신자들 법회에서 그 절에서 법회 드리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숨소리 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는지. 우리 예배드린 모습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예배에 대한 예의가 없을까요?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무슬림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 TV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신앙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사춘기 아이들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에게서 무슨 신앙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죠?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해 놓은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명언집 같은 책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자서전 같은 책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한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성연애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 특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될까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호흡이 맞는다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려면 수레를 끌고 두 마리의 소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손은 천천히 걸어야 되고 왼쪽 손은 빨리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원리죠. 오르막길은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호흡입니다.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습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암소입니다. 내가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빨리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달리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천천히 간다고 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멈춰줘야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만 달리게 하느냐고 불평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수레는 엉뚱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마차 경주를 하죠. 4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달립니다. 어떤 훈련을 합니까? 회전을 할 때 오른쪽 말은 천천히 가게 하고 왼쪽에 있는 말은 빨리 달리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말이 나도 달리고 싶어. 그러고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고 달릴 때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왜 나에게 달리게 하느냐고, 왜 저 사람은 달리게 하고 나는 멈추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해지면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여기서 나는 달려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말을 한 거죠. 목사님, 저는 처음 6개월 동안은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똑같은 것만 보는 느낌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분명히 옳고 좋은데 그것들이 지겹다는 것이죠. 똑같은 찬송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의식 지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겨워질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멋진 공연,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20년, 30년 매주 반복해서 본다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지루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지루합니까? 지루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부탁이니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 청소년처럼 혼자 문 닫고 들어가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른스럽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집과 함께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장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흠이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불과 몇 년, 그러나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몇 살 먹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양보하며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챙겨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게 하시고 봉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양보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와 호흡을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 많은 풍파, 유혹이 많은 풍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립 2주년 기념주일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드렸던 성도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연락도 많이 왔고, 지난주에 찬양이 뜨거웠던가 봅니다. 찬양 은혜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